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No Cross, No Crown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이런 곡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그랬거든요.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환호하고 거기서 막 그냥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주님을 왕이 오셨다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를 질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 우리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이런 식으로 한 자리 찬란한 영광을 꿈을 꾸고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너무 많은데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미랄되어 사는 사람이 없다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주님의 은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이 늘 제 마음에 와닿거든요. 어떤 곡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내게 임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갈보리 그 골고다에서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로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산상수훈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께 나눈 분이 독일의 고백교회 중에 하나인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팔복을 제가 이제 정말 마감하는 이 상황에서 그분의 책을 제가 한번 다시 봤더니 팔복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팔복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땅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은 오직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골고다 십자가. 그 공동체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게 하셨고 십자가 고난당하고 그 죽음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골고다, 갈보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요. 그곳에 가면 우리의 무덤을 내려놔야 돼.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 하늘나라 그리고 그 하늘 왕국의 모든 것까지도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있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고 그분과 함께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곳이 저는 우리 약산 서부교회가 되어 믿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들려지면 여러분은 제자로 쓰임받고 하늘나라에서 약속한 이 팔복의 8주의 복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늘나라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탈 수 있는 그 큰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시면서 너희보다 먼저 이전에 왔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음을 기억하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데 실제로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하는 거다 그러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다고 주님은 느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모욕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렇게 여러분 거짓 고소를 당하면 주님은 뭐로 여기신다? 내 주님께서 직접 그 모욕과 고난을 당한 것으로 느끼셔서 그 만한 상급을 기억하셨다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에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날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53장에 하는데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질병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로, 폭력으로, 비방으로 우리에게 울분을 터뜨리는 거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하늘나라 이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누군가로 통해서 억울한 말, 또 폭력적인 이야기, 비방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은 저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내 남편이 소리 질러 모욕해 저거밖에 할 게 없잖아. 오죽하면 저러겠나. 그러고 품으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내게는 상급으로 보상받는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복이 있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 꺼져. 그래. 듣기 싫다니까 꺼져버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꺼져줄게. 어디로 꺼져줄까요? 여러분 어디로 꺼져줄 것 같아요? 어디로 꺼지시겠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하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어. 이 땅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게 그런 몸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왕노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화로운 그 잔치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야. 영화로운 잔치에 갔을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우리의 모습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죄와 이런 허물이 아니라 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전혀
두려워할 게 없대.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는 그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승리의 비결이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 승리하신 것도 십자가. 아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약산 서부교회. 할렐루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의 여러분은 승리하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사신 곳이고,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는 곳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미국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인데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는 책이 있어요. 참 이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딱 하나 딸이 하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내 딸을 죽여도 될 만큼 소중한 사람의 목록을 적어보라면 종이는 깨끗하다. 맞아, 안 맞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내 딸의 심장을 떼어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여러분 중에. 대답 안 하네.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 사람도 그래.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이름을 써보라고 하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 왜 그래? 그런 사람을 쓸 이유, 연필도 필요 없대. 왜 그래?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목록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며요. 그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구원을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일에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정말 우리가 러브 스토리 중에 이 우주 전체를 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다가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그곳이고, 예수님이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서 그곳에서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그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 사랑의 극치여, 그게 여러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이처럼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 이 사랑이 이 땅에 어디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요? 아니요. 부모에게도 그런 사랑 있을 수 없어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놀라운 사랑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 던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던져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냐. 아멘이시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혹시 그런 애미나 아버지, 부모는 이 땅의 육신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전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 잡아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하나밖에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거야. 그 사랑으로 일어서면 안 되겠니? 그 사랑으로 다시 뻘떡 일어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받으면 살 힘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나죠.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그 사랑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뻘떡 일어서야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한번 나눴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A.W.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그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 속에서 얘기를 해요.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를 이게 나이 지긋한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본대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보다 보지 못한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끼우끼우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며 가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요. 천국에 가기 원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못 박힌 자는 후퇴하지 않는다. 못이 박혔는데 뒤로 물러설 자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으면 그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잘못된 모습의 자아도 못 받고, 안목의 정욕도 못 받고, 물질적인 정욕도 못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이런 무슨 계획이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죽었고 여러분 나를 주님께 다 맡겼으면,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권 이양을 했으면, 이러면 더 이상 여러분 내가 다 위해서 집을 더 큰 집을 만들고 차를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죽었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 그래가지고 성경을 지 도움이 될 만한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지가 복음이라 그래. 자기 복음은 그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리 훌륭한 박사고 교수고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미지로 고치면 그거는 천국에서, 그 생명책에서 제외시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고통스러운 일이요. 그렇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게 물감을 칠하지 말고 꽃으로도 장식하지 말래.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길이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를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을 찾되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것. 장식용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 십자가라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짝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다시 이제라도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랑과 감격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분의 그리스도 본받아는 책 속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도망쳐봐야 위로 가도 거기 계시고 아래 가도 거기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구원받는 행위를 여러분 내팽개친다면 여러분 정작 십자가는 내팽개치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여러분이 삶이 다시금 방향을 바꿔야 돼.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고 순종이고 그 길만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2007년인데요. 아프가니스탄 그 피랍 사태가 있어가지고 2명의 순교자가 났잖아. 분당의 샘물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박은조 목사님.
그래서 막 그때 아주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뭐 가서 죽으라는 동, 어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쓴 책이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슴 절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결코 놓을 수 없었던 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자고 아끓는 마음으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피 맺힌 절절한 메시지와 함께 나누지 않았으면 아마 샘물교회 그 당시의 교인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순교당하냐? 왜 죽느냐? 그래서 원망 불평 속에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져 가지고 아마 교회가 와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잖아.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 우리 교회의 또 한 청년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거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요. 지금은 교회가 여러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를 돼서 지금 한국교회 인정받는 목사님 되셨고 존경받는 교회 됐고 그 역사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해합니다. 우리가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공동상속자, 후사.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장차 그 고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팔복의 성품을 여러분 새기시고 성령의 9가지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회피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박히실 그 못박을 띈 그곳에 제가 박혀야 되는데요. 제가 박혀야 됩니다. 제가 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다 바울아 나도 안다 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이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만 할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이 이 일을 한 거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너는 결코 부활의 생명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평생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게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사랑에 의하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내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러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사랑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모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해 주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법이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랬어요. 하루에 10분만 바라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희생, 헌신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능력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려고 그러는데,